마지막 부분의 말씀 13절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경건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의 힘을 믿고 알고 말을 절제하라.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말의 절제가 없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아직 비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가 뭔가 쉬운 말이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폰을 보는 사람 없겠지 설마. 보다가 찔린 사람은 바로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폰을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절제해라 라는 거죠. 폰 보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폰을 보는 것을 절제하라, 재갈을 먹여라.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될 공부는 너무 하기 싫지만은 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절제입니다. 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서로 막 모이가 이야기하면 막 자기 말 치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도 막 이거 말해야지 하고 있는데 또 저서 티나고 저서 티나고 막 그러니까 막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절제하라는 거죠. 대신에 하기 힘든 말 있잖아요. 부끄러운 말, 이런 거는 하라는 거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좋아해, 이런 말 부부간에 한 번도 안 해봤을걸요. 아마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을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는, 이게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은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그냥 실천해보라는 거죠. 막 경금, 모양, 교회 얼마나 나왔고 헌금 얼마나 했고 어떤 이런 거 말고, 실제로는 말에서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고아와 과부하면 계속 마음에 남는 집사님이 있어요. 계속 돕고 싶어 하고 도와야 된다 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맨날 은혜 받았다, 찬송하다, 이게 아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 연약한 중에 돕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가장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도움을 베풀어야 될 자들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는 객은 나오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는 그래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돌봐야 될 대상이 뭐냐면 고아이고 과부입니다. 저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릴 때 이제 고아였거든요. 근데 고아같이 않게 달았고,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참으로 불편했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저는 교회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 중간에 나갔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갔을 때요, 제가 불쌍하다고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면요,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 한국 교회는 진짜 말씀대로의 교회였어요. 말로 뻔지른하게 잘하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정말로. 그냥 가면
그냥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뚝뚝뚝 떨어져요.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좋은 거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게 나를 교회에 있게 하는 큰 거였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2장에 그게 구체적으로 실례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준아, 믿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 세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참된 경건이 아니다. 말로 아무리 은혜 막 하나님 이야기해도 실제로는 그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 여러분 차별이란 게 뭘까요? 차별이란 게 하나님은 사람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진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입니다. 뭐가 전기가 지금 꺼지는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뭘 했죠? 장로님 대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소유나 지위나 출신이나 외모 등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모. 저는 사실 송중기나 저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욕 엄청나게 많이 묻겠지만은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라고 했는데 차이 조금 있죠. 머리카락 좀 더 많고 좀 윤곽 좀 또렷하고 피부 좀 매끈하고 눈 좀 크고 다 틀리네. 다 틀리긴 하지만은 근데 존재 자체가 다를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신분의 양극화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80%는 가난한 자였어요.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한 번씩 배운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올 때에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들이 특별히 나빠서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도 차를 몰고 들어가면 이미 다른 때 같으면 제 차가 뭐 소나타든 우리 교회 차는 좀 나은데 소나타든 SM3든 이거 하면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가 차별을 받습니다. 느낌을 차별을 받습니다. 제 같은 차가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런데 파킹을 할 때도 차별을 받습니다. 1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내 뒤에 좋은 차 오니까 그냥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급이 이미 뭐 카드에 의해서 막 이미 다 다른 거죠.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님 1층에 딱 가면 뭐 명품들이 쫙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떤 가격을 묻더라도 그 종업원도 너는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이미 아는 듯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친절한데도 그 친절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게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 병원이나 백화점 갈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옷 입고 가라. 저는 교회 올 때만 깔끔하게 옷 입고 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안 무시한다는 거죠. 실제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차별이 좀 심한 축에 속합니다. 인종에 의해서 또는 배운 거에 의해서 옷을 입은 거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여기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진보가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수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 부유한 자도 하나로 모여 못 배운 자 배운 자도 아픈 자 안 아픈 자도 교회에 같이 오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좌냐 우냐 좌교회 우교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 교회 늙은이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보편적 교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그 교회예요. 예배는 모든 사람이 이준이가 들어도 말씀이 들리려야 되도록 하는 게 설교가 맞는 거죠. 그 예배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분화시킵니다.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부분 잘하려고 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경제적인 지식적인 박탈감을 서로 느끼고 그렇게 이미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가진 것과 어떤 소유와 어떤 외모를 가졌던가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이었습니다. 강자 편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에게 더 가 있는 게 맞아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구약에도 그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객은 먹을 것도 항상 남겨두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복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복음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객이나 고아의 송사. 여러분 돈 없이 고발해 봤습니까? 돈 없으면요 고발도 못합니다.
예. 신분이 연약하면요 어디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요, 객은요 항상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핸디캡이 대우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벽에 이사야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가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는 거하고 옆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 진정한 경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영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가족이 필요하다 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숨지 않는 거라. 가족이 필요한데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가 활동하실 때는 전부 다 세리와 죄인들과 평범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셨고, 죽으실 때도 궁에서 죽은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면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 낮은 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높이거나 가진 것이나 생긴 것이나 권력이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이 2000년대 21세기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에 올까? 서울에 어디에 올까? 그 당시에 청계천에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에 활빈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은 이 한국교회에 엄청납니다. 어디에서 능력이 나왔겠습니까? 낮은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높아져 있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가보면 내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형 백화점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람들도 세련됩니다. 말하는 것도 세련되고 가진 것도 세련되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지식적이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무식하면 그들과 말도 섞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지금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사람들이 잘못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막 그런 마음들, 그런 불만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와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편해합니다. 배운 것도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하고, 가진 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가진 것을 했으면 이야기가 잘 통하고, 몸도 건강한 사람끼리 또는 아픈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면 좀 편합니다. 그들이 별다른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과 있을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가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나는 자연스럽고 나는 편안하지만 상대방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은 차별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제의 사랑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게 8절과 9절 내용이에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핵심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건면하는 것은 이것도 동일하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만이 아니라 좀 불편한 사람과도 대화를 해보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어정쩡해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우솔이 이름이 모르면 한번 물어가지고 한번 이름을 불러주고 한번 가서 어색하잖아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믿는 것은, 복음은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와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차별 안 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의 카톡 푸샤에 멋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 인간을 지고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너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이 못할 짓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십자가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지금 야고보서에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절제가 완전히 하지 말라 아닙니다. 다 가난한 자가 되라, 절대 이 말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요즘 우리나라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MBTI 검사를 하고 또 서로 물어보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않더라도 나아가라. 저는 이게 요즘 시대에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에 대한 신앙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쌓아가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의지를 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차별하지 말라, 이것도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학생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왕따가 많습니다. 왜? 자기 맞는 사람끼리가 많아요.
이야기 통하는 사람. 그러면요, 어떤 한두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 또래에 끼지 못하면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공부하고, 할 짓 아닙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학생이 있다면, 말 한마디 건네주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막 오고 이런 것보다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 한마디 건네라. 그게 네가 진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힘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거나 성공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사람들이 부자 앞에 비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 앞에서 힘이 있는 자나 권력자 앞에서 비굴해.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동등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체로 봐야지, 그 자체로 높고 낮음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높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부자 앞에서는 위축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약한 자에게는 또 비굴하게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내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약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필사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지극히 큰 그 구원을 우리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데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나오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법이에요. 긍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차별 대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게 핵심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의 심판을 할 것이고, 긍휼이 없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혹시 재판관 앞에 서본 적 없죠? 법정에서 재판장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엄청나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 전과 후는 지금 우리 결과를 보잖아요. 온 나라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판사의 판결 한마디는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다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 비유도 마지막 때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때 마치 목자와 같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양을 오른쪽에 나누고 염소를 왼쪽으로 나눈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9장 42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베푼 아주 작은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작은 사람에 대한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심판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차별 대신에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 차별 대신에 긍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하면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나를 만나가지고 고생도 지지리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보고 불쌍하다 이런 이제 말을 자주 합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안 돼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그게 불쌍하대. 그런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아내 손을 딱 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거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가장 가까운 자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프다면 맨날 뭐랍니까? 내 병원 가라 했지? 병원 가라 했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의 살아온 삶. 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손자, 손자, 그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저게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좀 엄마, 아빠 불쌍히 여기세요. 이제는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이 노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뭔가 자기 할 일을 잘하건 못하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청소년이나 그 학생의 가장 큰 목표는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부모의 기대에 호응하려고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부둥 치는 거예요. 지는 지대로 그냥 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만족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옛날에 하스비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가서 막 남들 기도하는데 돌아다니고 눈뜨가 막 깜지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막 속이 막 뒤에서 보는데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막 대학생들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걔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걔가 앉아서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머리를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는 복도에 나가서 막 이러기도. 근데 더 웃긴 거는요, 하다가 또 눈뜨가 또 한번 싹 보고 그다음 또 막 이러고 그걸 뒤에서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용을 쓰구나, 애를 쓰구나. 우리 아들, 딸들도 지금 힘에 지나도록 애를 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은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주님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막 몸도 이제 커지고 어깨도 아프고 뭐 사지가 아프고 피곤이 몰려오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새 가족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 가족도 뭐 간식도 사와야 되죠, 빨리 와야 되죠, 뭐 어디 와야 되죠. 할 일이 많아요. 교인들이 몇 명 없으니까 새 가족도 할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게 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수요일이나 새벽에 예배가 은혜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혼자 할까 봐 불쌍해서 오는 사람. 이전에는 제가 그러려면 오지 마라 막 이런 마음이 들 뻔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을 향한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뭐라고 하냐, 긍휼히 여기, 그 8가지 복 중에 중요한 부분의 중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종교 생활과 경건한 생활 이런 게 없어도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나중에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왔지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왜냐하면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복음 없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아들과 딸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죽잖아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어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 병 고쳐줘도 또 죽는데, 영원한 생명 얻지 않으면 죽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죽는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다가 그거 못 봤습니까? 저는 로마서 1장부터 쭉 쓰는데요, 9장 딱 떠나 8장에서요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9장에 딱 넘어가면. 그리고 9장, 10장, 11장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12장하고 8장하고 연결되는 게 무조건 맞거든요. 그건 또 완전히 하나의 멋진 편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이스라엘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갑자기 로마서를 바울이 적다가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거죠. 내 골육, 친척,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이 내용을 9장과 10장, 11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믿지 않는 우리 형제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 제시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데 이대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대한 긍휼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한 긍휼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좀 절제해라.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 내 기준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하고 재미있는 사람들만, 내가 좋은 사람들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도 좀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 대신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